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6월절 명절 때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여기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연못에서 실제로 병이 낫는 역사도 있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승된 것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물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믿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아픈 사람, 그러니까 정말 중병에 걸린 사람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몸이 성한 움직이기 쉬운 상대적으로 좀 경한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좀 경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연못이 정말 효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생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합시다. 우리에게는 많은 질병이 있고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그것은요, 그 순간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을 하시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정상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못했죠. 절망에 찌들은 자가 힘들게 내뱉은 말, 원망의 말을 할 뿐이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라는 원망 섞인 불평의 말이었죠. 물론 당신께서 나를 넣어줄 능력이 있다면 나를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약간의 희망을 포함한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대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서 패배자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쟁취할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했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즉각 너는 치료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불평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즉각 순종을 합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유대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지만 그의 자리를 들고 그는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의 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을 느끼고 기뻐하며 짐을 들고 걸어간 것이죠. 남들과 처절하게 경쟁해야 되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삶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저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이 사람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할 위기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신 직후에 예수님이 바로 박해를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고침을 받은 병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12절 13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물을 기회도 잡지 못했어요. 그저 좋아서 고침받아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묻은 거예요. 네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고침받았기 때문이다. 누가 고쳤느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기가 막힌 말이지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느냐라는 말에 누가 고쳐줘? 예수가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걷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쳐준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대가를 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믿음이 없는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보답할 줄도 모르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죄악 때문에 병에 걸렸던 것이니 병에 걸리기 싫거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죄가 원인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처음 보신 순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요, 네 병이 낫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도 원하셨지만 영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너는 네 육체와 함께 영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건강해져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바르게 걷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육체가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그 질병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육체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적인 부분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우리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영적인 부분에 복을 받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없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면 육의 은혜, 내 육체에 나타난 은혜의 증거들은 어느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에도 육적인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기 전에 정말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라고 전합니다. 그 결과 예수가 박해를 받게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기를 바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물어보았고 이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박해 받으시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진리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실 기회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실 기회로 삼으셨을까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쉬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은혜 베푸는 일이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는 이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체를 고치고 그리고 그 영을 고치시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일, 안식일에도 하신 그 일은 쉬지 않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핵심이 되는 9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쉬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고치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자로 고치시는 일,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을 고쳐 살리시는 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영과 육을 치료하는 이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침받아야 되는 약한 부분들이 있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언제나 새로워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영과 육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치료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